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너희의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서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건망증,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걸 forgetfulness라고 하면 되나요? bad memory라고 하더라고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건망증, bad memory와 치매, 이게 디멘시아. 혹시 이 차이를 아십니까? 치매 이런 단어는 금기어인가요? 그냥 제가 오늘 확실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기에 건망증과 치매를 그 차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구글링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좀 쉬운, 그러니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헷갈리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려는 행동이겠죠. 그게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 덜컥 뭐부터 생각하죠? 어머나 치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러세요? 저도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은 빨리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특별히 주변에서 힌트를 딱 줬을 때 기억이 난다면 이건 뭘까요? 건망증입니다. 이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반면 치매는요, 힌트를 아무리 줘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치매는요, 자신이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건망증은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내가 와 이러노, 와 기억이 안 나노, 이러면 뭐가 아니죠? 치매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나빠지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무도 그 기억을 못하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일이죠. 옛날 일.
그건 다 기억이 나는데 최근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치매인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웃으셔도 되는데 심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도 주의 은혜로 나을지어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시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영적 건망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 건망증을 넘어 영적 치매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영적 건망증을 넘어 영적 치매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옛날 일은 기억해요. 모세의 율법 이런 건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 건망증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 치매인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그러니까 거둘 숫자, 수확한다는 거죠. 거둘 숫자 또는 저장할 장자. 그래서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 언제? 광야 시대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장막을 지었던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풀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풀로 이렇게 초막을, 풀로 된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 같은 걸 만들어서 8일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한 해의 마무리를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에 8일간 이 초막절 축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입니다. 기억, 메모리, 기억. 두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제가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참 그때 힘들었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고 초막, 풀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가 강한 게 뭘까요?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 수확물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는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절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지키는 가장 풍성한 명절이 뭡니까? 추석이죠. 왜? 저는 이게 기억납니다. 추석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렇습니까? 추석에 먹을 게 많잖아요. 금방 추석에 막 햅쌀, 햅과일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만 같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막절은요, 뭔가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모를 좀 들뜬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렇게 들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20절의 무리들의 반응과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즘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절 이하의 말씀, 그 전의 말씀도 갑분싸 들어보셨어요? 갑분싸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갑분싸. 여러분 갑분싸 되시면 안 됩니다. 갑분싸는 저 한 명으로 족합니다. 말만 했다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말 아시죠? 네, 분위기가 막 즐겁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말툭 던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네, 갑분싸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칠 때 초막절 하면 무슨 내용을 가르치면 제일 좋을까요? 예, 광야 40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봐라, 너의 그 거둬들인 열매를 봐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하면 좋겠죠? 안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갑분싸 아닐까요? 예? 아니 지금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아니 의뢰이 이쯤 되면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잖아요. 초막절 지키러 온 사람들은 말씀 뭐 기대하겠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하나겠죠. 막 신명기 말씀이겠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율법 안 지켜. 너 나를 죽이려 해. 이게 갑분싸죠. 갑분싸. 진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충격이 아니죠.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중이잖아요. 예? 율법을 안 지키면 지금 거기 있겠냐고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갑분싸죠. 저 무슨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위기 깨는 소리죠. 아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축제죠. 어떤 축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 최고로 기분 좋은 날, 최고로 풍성한 절기. 다른 절기는 몰라도 적어도 6월절, 대속죄일이면 몰라도 초막절만큼은 신나는 절기라고요. 어린 양이 막 나 대신 죽어서 막 피 발라야 되고 대속죄일에 막 제사장이 피 들고 들어가 조마조마하는 눈으로 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5일 전에 그 일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요?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뭐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 지금? 다른 축제 때는요. 축제가 아니죠. 다른 절기 때는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초막절만큼은요. 제단에 포도주와 물을 붓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주와 뭘요? 물을 붓습니다. 물. 뒤에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명절 끝날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증이 있잖아요. 확증. 제가 이거 물음표를 쓰고 싶습니다. 확증. 구원의 확증. 절기 다 지키고 마지막에 그 장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품에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절기를 탁 지키고 나면 8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다 온 사람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라는 그 뿌듯함이 밀려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율법 안 지킨다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러니까 20절의 반응 뭐죠? 당신은 뭐 들렸답니까? 귀신 들렸대요. 귀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해볼까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이 좋은 날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선량한 사람들을 보세요. 유대교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당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분위기 잡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인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화하고 있는 자기를 지적하면, 그게 지적당하면 발끈하죠. 발끈합니다. 발끈한다니까요. 사실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에 복종당해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요, 아니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차 하는 순간 저도 십자가에 제 자신을 못 박기는커녕 자아실현하러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있다고 제가 신앙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러면요. 예. 진짜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주님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무리 중에 한 명 제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붙들려 오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언제든 그런 소리 할 자가 접니다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두려운 줄 안다면 우리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만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진짜 다행입니다. 다행. 예수님은요,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콱 찌르는 말씀을 이어가시죠. 전곡을 콱 찌른다라는 말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 영적 건망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들의 영적 건망증, 제가 앞에 치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옛날 일은 기억합니다. 몇 살 때 일까지 다 기억하는데 방금 내가 밥을 먹었는지, 방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사실은 그들의 영적 치매를 일깨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여기에 딱 나오죠. 영적 치매인 게 딱 나오죠. 예수님 말씀 속에. 왜 영적 치매라고 제가 단정을 할까요? 이 사람들 뭐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모세의 율법, 1000년도 더 전에 준 모세의 율법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사실은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죠. 그러면 초막절 8일 동안에 안식일이 한 번 정도는 지나갔겠죠.
그때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거 할례 행한 거는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뭘 까먹었습니까? 일부만 기억하는 것.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까먹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엉뚱 옛날 거랑 지금 당장 거랑 뒤섞어가지고 그 안식일에 말이야 뭐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의미, 그 안식일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진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진짜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저 옛날에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22절이죠. 22절. 괄호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말이 사실 핵심이라니까요. 할례는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누가 제일 먼저 행했죠?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야,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 이것도 힌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진짜 할례의 의미가 뭔지.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할례는요, 나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할례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 너는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이야가 아니라 너 죽었어 이겁니다. 너 죽었어. 너 태어난 것 같지? 아니, 너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죄인이야. 이게 할례인데 딱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누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조상들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다시 기억. 왜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좀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되살리려는 겁니다. 왜 되살려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가십거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린 일은 그런 의미가 너희들에게 그 수군거림의 대상, 소재, 가십의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나 몸,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을 포함한 겁니다. 건전하게 된 거요, 완전하고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는 수준은요, 그게 뭐지? 이상한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상히 여기다로 번역된 타우마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기하게 여기다, 신비하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방해가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타우마소라는 이 말은 그 말이 이상하게 열리면 딱 걸린다는 거예요. 딱 걸린다는 거예요. 딱 거리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듣기 싫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 일만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 십자가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종교의 날, 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너희 모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방해가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열받는 게 되고 딱 걸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유대인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왜 수군거렸겠습니까?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막 성전에 모여가지고 수군거렸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가지고 수군거렸겠습니까? 야, 뭐 오병이어, 야 진짜 먹었나? 너 먹어봤냐? 야, 그 떡 맛 어떻대? 물고기는 짜디? 맛있더나? 맛없더나?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앞으로 또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야유회도 갑니다. 예? 야유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먹으러 가죠. 아닙니다. 아이,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고기를 굽다가 좀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간이 조금 내 입맛에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다양한 게 입맛인 거 아시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 다양한 게 입맛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딱 걸리면, 먹다가도 딱 걸리면, 뭐 맛이 왜 이래? 왜 태웠어? 지금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걸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아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을 행하죠. 예? 우리 이제는 앞으로 찬양 때도 설 것이고 성경 말씀도 읽을 것이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보다 노래 잘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예? 찬양대 하다가 음악이 이러니 저러니 하기 없기요? 예? 없기요? 있기 없기? 없기. 아니,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 왜 저렇게 많이 읽어? 이러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시라면 우리 지금 여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진짜 말씀 붙잡고 막 말씀 조금이라도 더 읽고 말씀 더 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다 보니 그게 나왔네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영적 건망증인가? 영적 치매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 치매인 것 같으세요? 최근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지십니까? 너무 빨리 잊어버려지십니까? 최근에 내가 받은 은혜, 사실은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있죠?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걸 기억해 보면요, 우리 딴소리 할 수 없다니까요. 유도인들 보세요. 그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38년 된 병자는 네가 동전 하나 던져주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어. 바로 너였다고. 그걸 또 잊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가 아니라 너라는 걸 또 잊었구나 라고 지금 성전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내가 진짜 38년 된 병자였고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라는 그게 있다면 그 동전 던져주던 걔는 어떻게 나았대야? 그 예수가 진짜 낫게 한 거 맞아? 그때 혹시 물 동했던 거 아니야? 누가 그때 그랬고 밀어가지고 들어가서 나은 거 아니야? 봤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봐야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치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건망증이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힌트를 얻으시잖아요. 아니 방금 제가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눈을 뜬 거, 숨을 쉰 거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아침에 눈 뜰 때 우리 그거 오늘 아침에 주님 눈 뜨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비록 기도하고 못 나왔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기억이 났잖아요. 우리는 영적 치매는 아닙니다. 적어도 할렐루야. 영적 건망증입니다. 저는 여기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건망증이 조금 올 수는 있어도 아무도 치매는 오지 말지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적인 건망증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고 싶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고 싶어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시는 거죠. 아니 요즘 찬양 소리가 달라진 거 저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 앞에서 찬양 같이 부르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나와서 시작하면요 한 2-3분 동안 이게 저도 웜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찬양을 하니까 훨씬 여기 입어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첫 곡부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아까 제가 좀 급히 와서 이렇게 세팅하고 했지만 좀 더 일찍 오시니까 더 우리 교회 같아요. 빌린 교회 아니고. 그죠? 더 우리 교회 같아요. 물론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으시겠다는 그 마음이 막 모이고 작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찬양대를 한다 그러시니까 연습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회중 찬양 소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저 전직이 그거였잖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 건망증입니다. 이제 곧 설립 5주년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 이 기도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알게 된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섭니다. 혹시 아세요?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됐답니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목이 메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삶이 무너진 걸 너무 철저히 경험했거든요. 누군가는 신앙생활이 예배가 이번 주에 드려도 되고 다음 주에 안 드려도 되는 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딱 일갈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렇게 교회를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그렇게 오다 보니 여기까지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영혼은 굳을 대로 굳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픈 줄 모르니까. 내가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찾지 않죠. 이젠 다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멀쩡한 저도 제 마음대로 살면 병이 옵니다. 마음대로 먹고요, 내가 입이 당기는 대로 먹기 시작하면 제 몸은 또 망가지는 겁니다. 멀쩡하다고 계속 멀쩡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왜 운동을 계속하죠? 살고 싶어서요. 운동을 하면 산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입에 들어가는 이거 내 혀가 당기는 대로 먹었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먹다가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2개월, 2달 전에 주일 예배 때 왜 우리 은혜 받았죠? 저 처음으로 아마 뉴저지 주님의 교회 와서 5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하던 그날,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 기억나시죠? 그 구미의 목사님, 예? 능력 받으려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갔다가 결국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게 뭐였다고요?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내가, 아니요 주님, 제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니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왜 다시 이 메시지, 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잊혀진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잊혀진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
시간 제가 2절을 다시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멀리 떠나버려서 그 삶이 무너지고 잊혀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다 포기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십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너무 고맙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우리 써버린 교회에 더 신이 나서 다닌대요. 어머니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거의 못하시고 아들은 이제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고. 그 노구를 이끌고 플로리다에서 그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엄마 데려다 주러 우리 교회를 오다가 엄마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데 하니까 아니 이 써버린 교회를.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